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에서 16절이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신 페루의 최갑순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 보고와 간증을 해주시겠습니다. 많이들 나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은 정말 특별한 민족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스스로는 자기 민족의 탁월성, 우수성을 자랑하면서 선민의식을 가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을 섬기는 모든 이방 민족을 무시하고 차별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특권의식,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택, 일렉션이 그 유대인들에게 좋았던 것보다는 나빴던 것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들이 선민의식을 갖고 그렇게 특별한 민족으로 자처하며 행세할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그 사실이 그들에게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이 많았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선민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하나의 example로, 본보기로 열방 가운데 세워두신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축복을 받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어떻게 저주받은 백성처럼 살게 되는가. 그래서 하나의 본보기로 세워두신 거죠.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어떻게 배척했는가 하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유대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주 예수와 선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죠? 바울과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쫓아냈죠.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잡아다가 결국 로마로 죄수의 몸으로 보내버렸어요. 바울만 그랬는가? 초대교회 사도들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정말 많은 민족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 유대 민족 스스로가
그 오랜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갖게 된 생존 의식, 서바이벌 하고자 하는 그 의식 가운데 정말 자기 민족만 알고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아주 이기적인 그런 성향을 지니게 된 것. 그러니까 고난받는 현실 속에서 세상 여러 곳에 흩어져서 방황하면서 우리가 살 길은 결국은 돈밖에 없다. 수전노처럼 돈만 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갔다는 것입니다. Fiddler on the Roof라는 지붕의 바이올린이라는 아주 좋은 뮤지컬이 있는데 유대인의 애환을 그린 그런 탁월한 작품입니다. 거기 보면 한 아버지가 딸 셋을 여의면서 그가 가졌던 유대인의 전통하고 계속해서 새롭게 바뀌어지는 현대 문화 속에서 그 아버지의 고뇌와 갈등을 노래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정말 유대인들이 유머 감각도 있고 그리고 고통과 슬픔을 노래로 승화하는 그런 탁월한 예술 의식도 있고 그런 민족인데 참 피들러 온 더 루프는 마지막이 정말 슬프게 끝나죠. 자기가 살고 있던 모든 땅을 다 당시 러시아 정권에 다 빼앗기고 그야말로 거처없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땀 흘려 모았던 모든 재산도 다 날려버리고 그렇게 정처 없이 방랑하는 그런 민족의 슬픈 역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유대 민족이 이렇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그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적으로 존경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탁월한 신앙인들이 유대인 가운데 있었던 것 사실이죠. 아브라함도 유대인이고 모세도 유대인이고 요셉도 유대인이고 다니엘도 유대인이고 얼마나 훌륭하고 탁월한 신앙인들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극소수였다는 거지. 그리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유대 역사 가운데 임하였던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최근까지 예레미야 말씀을 상고해 봤는데 예레미야서에 나타나는 예레미야 말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거듭거듭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예레미야를 배척했죠. 핍박했습니다. 죽이려고 했던 것이 여러 번. 그 사건은 하나의 example이죠. 하나의 예입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배척하고 핍박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거역하다가 결국은 바벨론 포로의 심판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유대 민족이 거의 2000년 동안 나라 잃은 백성이 되어서 그 서름과 슬픔 가운데 온 세상을 방황하면서 헤매게 되었던 결정적인 사건, 그것이 뭐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거부하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해버린 사건, 그 사건의 결과가 있었어요. 컨시퀀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지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 66년부터 70년까지 있었던 일반사에도 나오는 The Jewish War, 유대 전쟁, 로마가 유대 나라와 싸운 전쟁. 그 전쟁의 마지막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성전이 불타 무너져 내리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 전역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그리고 유대 나라는 인류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퇴장을 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2000년 동안 유대 민족의 슬픈 역사가 이어집니다. 근데 그 장면에 빌라도라는 우유부단한 로마 총독이 예수를 좀 방면하고 싶은데, 살려 내보내고 싶은데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압박을 가해오는 거예요.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대야에다가 물을 떠놓고 손을 씻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 나는 전혀 그를 죽일 의향이 없었는데 너희 민족이 그렇게 요구해대니 할 수 없이 내가 사형을 언도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라고 빌라도가 전혀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유대 백성의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자기들이야 받아야 마땅하지만 자기 자손들에게까지 그 앙화와 저주가 임하도록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유대 전쟁이 일어나고 주 70년에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의 멸망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까지 그 사건의 결과가 인류 역사의 오랜 세월을 통하여 길게 느려뜨려졌던 것입니다. 그 사건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옛적에 선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유대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창세 이후로 감추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이 어떤 것인지를 다 계시해 주셨는데, 드러내 주셨는데, 그 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은 송두리째 하나님의 의와 선과 뜻을 다 거부한 사건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이상 유대인들은 아무런 희망이 없도록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해 버린 사건. 그 사건의 심각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랜 세월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그 컨시퀀스를 가져온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내려다보시고 너무 안타까우셔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은 신약성경 40면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유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런데 그들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리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것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 예루살렘의 패망, 그리고 유대 나라의 멸망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너무나도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이 자손들에게 그 고통과 슬픔이 끼쳐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렇게 유대 민족은 멸망당하고 마는 것인가? 유대 민족에게 하나님이 하신 신실한 약속은 결국은 무효화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라고 또 성경은 증거를 해요. 유대 민족 가운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위 The Messianic Jews라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Jews for Jesus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오히려 그들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성경은 유대 민족의 장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과연 이 예언이 성취될까? 현실적으로는 너무 어렵게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대담하게 유대 민족의 장래의 회개와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로마서 11장 2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이 어떻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54면이죠. 신약성경 254면. 로마서 11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되는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지금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복음을 배척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 몹쓸 죄악을 저질렀지만, 그러나 유대 민족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언젠가는 성취될 날이 오게 될 터인데, 그때까지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하게 되는데,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하게 된 사건이 오히려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한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대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 그것은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되고, 하나님은 사람을, 민족을
차별치 않으시고, 유대민족의 선택은 인류 역사 그리고 열방 앞에서 하나의 example로, 본보기로 그들을 쓰신 것이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였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더 커서 그들이 하신 약속은 결국 실현되어 그 민족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날이 있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살아있는 우리,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숨쉬며 활동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의의 결정체, 선의 결정체, 하나님의 뜻의 결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거부하고 배척하는가, 아니면 그를 영접하고 모셔드리는가, 거기에 나의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주님 우리를 찾아오실 때 유대 민족처럼 주님을 배척하고 거부하는 대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구세주로 모셔드릴 때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아 사는 날이 장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주 예수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과 삶 속에 모셔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생연의 간치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찾아주시고 고쳐주시고 성쾌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스리엘라리온 김성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